어떤 가정이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가서 이사를 한 다음에 그 집안의 모든 가구들도 다 새 것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집안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새 집으로 꾸며놓고 보니까 기분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저녁에 부부가 서로 앉아 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각기 서로 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만 바꾸면 되는데 모든 것 다 바꿔놓고 보니까 한 가지 옛날 그대로인 것은 서로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들 하기를 저 사람만 바꾸면 되는데 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정작 바꿀 것은 그 못된 마음씨죠.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또 다른 생각을 그 사람 배려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은 만 바꾸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은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지요. 침대며 또 이제 장롱이며 식탁이며 등등 많은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집안에 가구들이 있어야 아무리 집이 훌륭하게 잘 지어졌어도 가구가 없으면 살아가는 데는 불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소위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성구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구라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프랑스 유명한 건축가가 그 동양에 있는 그 건축물들을 보고 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라디오에 나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프랑스 교수의 그 평대로는 중국의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어찌 성곽과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답니다. 성체, 성곽과 같다. 아주 크고 웅장하기는 하지만 왠지 건물로서의 어떤 미학은 찾아보기 어려운 성곽과 같다. 일본의 건물을 보면, 인물의 건축물을 보면 마치 가구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는데 왠지 어떤 공작물 같이 어떤 사람 사는 이런 거주택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건축물을 보면 꼭 집 같다. 정말 한국은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프랑스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이렇게 평을 했다는 얘기를 유홍준 교수가 한 얘기를 내가 라디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화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수준이 그 첫째는 창고와 같은 삶의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실 창고에 가면 거미줄도 껴있고 자질구레한 물건들 넣어두고 남이 보면 뭐 다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사람도 온갖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여러 가지 추하고 묵은 것들, 불길한 것들, 미움, 증오, 험담, 탐심 등등 이런 추한 것들이 이제 사람의 내부에 있다. 이런 수준의 이제 삶이 있다고 이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실 수준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실은 잘 정돈되어 있지요. 여기는 보기 좋은 물건들이 잘 진열되어 있어서 누가 와봐도 아주 깨끗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하기 위한에서 이렇게 차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졸부가 돈 좀 벌더니 새로 집을 딱 쳐놓고 나서는 거실에 뭐 좀 이제 채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점에 가서 서점 주인한테 한 말이 책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런 사람한테 책은 완전히 장식용이지 이건 도서 영혼의 양식으로서 책은 아니죠. 많은 가정에 특히 한국에서 많은 가정에 피아노가 가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기로서가 아니라 거실을
장식하기 위한 가구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에게 전시하기 위한,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좀 허식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꾸미고 이제 장식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도 이제 이런 수준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제 세 번째로 침실 수준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술은 어떤 거미줄이라든지 더러운 것들은 없습니다. 체면이나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습 그 정난하게 그대로 다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침실인데, 이것은 이제 이 침실과 같은 이 모습 속에는 자기의 어떤 진실한 내면과 자기 이제 본래의 모습 등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이 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우리들의 인격의 수준이 어떠한가? 어떤 이제 창고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거실처럼 그저 이리저리 아름답게 꾸며 있긴 하지만 본래 자기 모습과 자기 어떤 정체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제 과시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 마치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그럴듯한 기도를 했지만 그는 그 기도가 진실성이 없었고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뭣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떠버렸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보다 예수님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하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믿음도 보다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 이제 바른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방주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셔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나를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는 성전을 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이제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구들을 이제 갖춰 놓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셔서,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성령께 가시는 전이 되었다는 것을 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가운데서 보면 먼저는 법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법궤,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법궤 또는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이 궤가 성막 안에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는데, 그 궤가 바벨론 침공 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궤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 궤가 그 이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 제1편, 인디아나 존스 제1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 그게 픽션이죠. 꾸민 이야기지 그게 어떤 팩트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절장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드는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순금으로 쌌다는 말씀이
1절, 10절, 25절 등에 거듭 반복되고 있고 또 2절과 11절, 2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조각목이라고 하면 좀 이제 나무를 조각조각 맞춰서 만든 널판처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 그러니까 그 사막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썩 목재로 제목으로 쓰기에는 썩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가 특히 사막에서 나는 것들은 나무가 단단하고 굽어 있어서 목재로 쓰기가 썩 좋지 않지만 이것을 이제 잘 다듬어서 어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 나무가 쓰여졌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무지만 이걸 금으로 이제 쌓은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나 있는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금으로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로 그 일본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어떻게 뭐라고들 여러분 호칭을 받고 있습니까? 몇동 아줌마, 누구 엄마, 누구 이제 누구 댁 등 이런 표현들이 사회에서 많이 우리들에게 불려지는 호칭들인데,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아주 다들 님자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거룩해지고 고상해지는지 모릅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님자를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대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금으로 쌓여져서 이렇게 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의 핵심은 그 말씀, 그곳에 십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여기서 이제 어쩌면 이 성막 안의 가장 핵심 중심은 이 언약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하나님께 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담겨 있다는 뜻의 의미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이제 이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바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두 방편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두 가지가 다 소중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빠진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방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 이분은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해서 부모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10년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안에 거처했던 분입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그곳에 지냈습니다.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럴 만큼 참으로 그가 얼마나 어떤 구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면벽수도를 하면서 참선에 정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이제 이정스님이 쓴 열반송에 보면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긴 말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 덩어리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분 그렇게 도를 찾아 나름대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 쏟아서
10년 동안 철조망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16년 동안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지냈고 8년 동안 눕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돌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마지막만 남긴 말을 보면 한평생 무수한 사람 속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기도라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말씀 없는 기도는 그 이방 종교의 연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고 여기에 기초하고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소가 나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속죄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포레드라는 말인데 덮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이런 이제 의미로 이 속죄소가 이제 이 성소 안에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와 법궤가 함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보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어떤 대단한 학자를, 석학을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아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엔터테이너, 어떤 연예인을, 스타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돈이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경제학자를 메시아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궁극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요. 이것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푼 최고의 은총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중풍병에서 이제 벗어나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 사람에게서 가장 절박한 것, 그 가장 심각한 것,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누구한테 어떤 칭찬과 어떤 인정받으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대단치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들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이것이면 이제 다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이요, 은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각목으로 만든 상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상은 술칸이라고 불려지는데, 여기는 12개의 떡을 진설해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조각목으로 만든 상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것은 이 상은 여러 개의 나무를 이제 엮어 가지고 이제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성도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3대 그 연합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제 연합되어 있는 모습,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이걸 가르쳐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타난 3대 연합의 신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름도 성도 모든 과거의 모든 삶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면에 있어서 이 성도의 연합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마틴 리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심한 이제 고문과 죽을 고비를 넘겼던 분인데 2차 대전 종전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풀려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방문했다가 시카고 방송국의 한 아나운서가 나치의 혹독한 고문과 그 고통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마틴 리밀러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연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진 고문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연합이 바로 이제 주광목으로 만드는 그 떡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등대를 만들었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이름을 메노라라고 해서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촛대를 말하는데, 이건 뭐 조각목을 만들고 금등을 씌운 것이 아니라 전체가 금으로 이것을 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꽃도 있고 꽃받침도 있고 등대도 등잔도 있고 기둥도 있고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 브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그걸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등대, 등불, 등대는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세상에 또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 남유럽의 어느 마을에 저녁이면 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언덕 위에 세워진 많은 등불의 집이라 불려지는 그 교회당은 늘 어둠에 쌓여 있곤 한답니다. 그 예배당에 대한 이제 유래가 있는데 400여 년 전 그곳에 살던 한 그 공작이 그에게는 딸이 1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늘 흐뭇하게 그걸 지켜보던 이 아버지인 그 공작은 딸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때로는 바느질도 하고 집안도 이제 꾸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하나둘 모두 다 시집가게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 몹시 적적하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명절이 되면 딸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제 지내는 그 기쁨으로 위로를 삼곤 했는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다른 딸들은 모두 다 이제 아버지 있는 그 성으로 다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 딸은 외국의 다른 나라의 그 왕비로 시집을 갔던지라 크리스마스가 됐어도 아버지 계신 집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저 몹시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이 아버지 그 공작이 그곳에다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 세웠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다 이제 잘 완공하고 사람들 청하고 딸들을 불렀는데, 근데 그 성전에 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성전 안을 밝힐 등불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 성전 안에다 등불을 이제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바로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과 또 너희들 모두가 하나하나 이제 등불을 들고 와서 이 성전을 밝혀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 깜깜하고 어둡게 되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등불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야는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등불은 위에 이제 환하게 전구로 이제 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밝게 비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텅 비어 있는 예배당 같으면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 그리고 한두 명만 이제 쓸쓸하게 있다면 얼마나 이제 적적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이제 고적할까.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빛을 바람으로 예배당 안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제 안에 밝게 빛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정성,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교회는 이제 드디어 밝게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예배당 안에만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도 밝게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향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대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향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트 하토레드라는 이제 말인데, 이것은 이제 그 성도들의 참된 기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향단에는 향을 피우는 단인데 거기는 이제 그 내구대에 뿔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뿔을 달아놨을까? 물론 이제 이것을 장단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향단에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그 기도는 놀라운 힘을 나타내고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향단에 달려있는 이 뿔을 통해서도 이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용한 동네 경건한 부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이제 그 아버지만 홀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부모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법 하더니 커서 이제 자기들이 공부하고 출세하고 하니까 모두 제각기 부모 곁을 떠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그 집을 지키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했지만 아이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점점 믿음으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늘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집에는 이 아버지가 기도할 때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그 의자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도 드디어 이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임종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자식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집안에는 모든 가구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들 출세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탐낼 만한 그렇게 대단한 가치 있는 가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들 중에 누가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돌봐드린 분에게 모든 가구를 다 넘기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그 의자 가까이 가더니 이 동생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의자는 내가 차지하겠다. 지금도 아버지 기도 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했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것 같다. 나도 오늘부터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 두 그 동생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모두 다 의자 주위에 둘러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오후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의자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의자가 이들의 눈물로 흠뻑 적시게 되었을 때 세 아들들은 이제 거기서 새롭게 일어섭니다.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고 또 한 아들은 유명한 신실한 기독교의 실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귀한 인물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눈물로 기도하던 의자, 그 의자가 그 사랑하는 아들들, 저들을 다시 믿음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고 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늘 기도하던 그 의자가 이렇게 그 가정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이 성막, 성전, 이 성막 안에도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어서 여기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릴 때 하나님은 그 향을 흠양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광야에서 처음 세워졌던 이 성막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저들이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고 저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저들은 끝까지 그 순례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이 없었다면 저들이 과연 40년의 광야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분명 그 광야에서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고 이방인에게 침략을 받아 패배했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동화돼서 그냥 이방인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들에게 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 안에 이런 그 기구들을 통해서 이런 이 성구들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일깨우셨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니 저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순례길을 다하여 드디어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도 이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곳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연합과 일치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이 신앙을 새롭게 일깨우면서 우리는 끝까지 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나의 본분과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도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하나의 어떤 모퉁이 돌이 되고 하나의 의자가 되고 하나의 어떤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옛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빛이 비춰지며 우리가 험한 세상을 갈지라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순례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목표를 또 이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체를 또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일깨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옛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의 여러 가지 많은 성구들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일깨우셨고 하늘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은 각양 은혜로 하늘의 귀한 선물들로 저에게 안겨주시오니 날마다 이 은혜를 늘 챙기면서 이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저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이곳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피비난하는 참상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참된 복음을 통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